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는 걸 보니까 베드로는 장가를 들은 것 같아요. 와이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안드레와 함께 주님을 따를 때 배와 물고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배, 그물, 물고기만 버린 것, 그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중요하셔. 그래서 가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너희들끼리 이것마저도 가져가면 안 되니까는 남겨놓을게. 남은 사람들이 이게 가업을 이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놓고 간 건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의 그 결심이 굉장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가 하루하루 나가가지고선 고기를 잡아야지 그 고기로 가족들이 먹고 살 텐데, 물론 그렇게까지 가난했을 거라고 여겨지진 않아요. 베드로는 가업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 왔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가장이 직장을 잃어도 괜찮다,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은 생각할 때 부자는 이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풍족하게 사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아주 큰 부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부자들 아니고서는 당장 한 달, 두 달 월급 끊기면은요 살기 어려운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부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라고 그래가지고선 부자는 좋겠네,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거 갖고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지출이 있고, 소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지출이 있어요. 그거는 수입만 생각하면 안 돼. 지출을 생각해야 돼.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어느 정도 남느냐, 어느 정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 그것들도 상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을 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 그거는 뭐라고? 가족이 있었다. 대가족이었다는 거죠. 장모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그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집에도 데려간 것 보니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끈끈한 관계였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업체를 이끌 만큼 끈끈한 관계였는데, 가족이 대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보고 이게 진리구나 하고선 따라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보통의 결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물을 버렸어? 뭐라고? 사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 훨씬 더 큰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좀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에 베드로의 장모가 계셨었는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갖고 들어 누우신 거예요. 열병이 무엇이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병을 유추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열병의 정체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병이 뭘까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열병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열병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연병. 열이 한참 오르고 설사도 막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병. 그래갖고선 그 연병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땡땡 이러면은 그게 이제 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땡땡 맞아라 막 이런 욕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연병이 뭘까요? 장티푸스거든요. 장티푸스. 이 걸리면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그래서 열만 오르는 병. 지금 보니까는 코로나가 열 올려가지고선 위험하다 어쩌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쨌든 집에서 요양하고 치료받으면은 어쨌든 치료받을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열병을 연병이라고 말할 당시만 하더라도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치료제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이,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너무 과한 해석일까?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서로 해석을 하려니. 열병에 누웠어.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죠. 그 이후에 치유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중을 듭니다.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병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주처럼 조금씩 달라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좀 달랐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해석이 재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셨대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청함을 받는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세 구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구절 비교해 놓은 성경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비교해 가면서 보면은 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군가의 청함을 받으셨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다. 그리고 뒤에는 치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물론 기록한 사람 마음대로 기록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오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닉네임,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면은 언제나 모세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거를 기록한 것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광야에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그리고 머물게 한 그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한 어떤 주도적인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모세라는 인물을 끌어와서 예수님도 그때의 모세처럼 우리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베푸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6절 시작.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무엇으로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이야 이 말씀이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좋은 이야기로 들은 거냐, 아니면은 선한 이야기로 들은 거냐.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위력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말씀의 위력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 위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사회상이 어떤 사회상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회당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됐던 것이 이제 율법과 그리고 모세 오경, 이렇게가 중요하게 되니까는, 야, 모세 오경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이제 진짜 진리이신 말씀이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이 모세 오경을 대치할 만한, 아니 모세 오경을 능가하는, 모세 오경 읽는다라고 그래가지고선 너희 막 병이 낫고 막 이래? 안 그렇잖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없잖아. 그것을 능가하는 대안으로서의 주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더욱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7절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렇죠. 이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가?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한다면은 질병이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무릎도 아플까? 관절염도 오고 오십견도 오고 막 이런 일이 있을까? 글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실낙원 이후에 사람들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저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가지고선 보여준 하나님의 그 섭리는 뭐냐 하면, 주님은 질병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그렇죠? 구약을 계승한 거죠.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 5경,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것에, 이사야서는 물론 모세 오경은 아니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이 말씀이 질병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치유하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이사야 예언의 성취자로서 이런 이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모세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가복음 1장 29절.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 기록은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회당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전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야, 유대인, 그래, 그들은 어차피 회당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 새로운 어떤 유대인의 어떤 복음서를 주긴 했지만 그들이 이제 신앙에 왔던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들, 그런 변화를, 회당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 오경이라고 하는 마태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는 회당이라고 하는 이 곳이 이제는 떠나야 할 곳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회당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 회당에서 나와 세상을 향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만약에 회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겠죠. 하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는 떠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어가야 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다들 거룩해요. 다들 거룩해요. 다들 거룩해가지고 이게 참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진짜를 보려면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쩌면 교회 안이 너무 편해가지고 교회 밖보다 훨씬 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 환경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그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단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속회에서 세상 속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꼭 문제되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속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 잘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1장 30절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치유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 장모의 사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냐? 대신 대안이 나오죠. 뭐냐면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빠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신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신앙의 적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침 기도의 집에서도 제가 좀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그렇죠? 없으셨던 분들은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 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환경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효율성 따져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는데 만약에 도움을 준 그곳이 야 우리도 사정이 이래, 야 빚 니네 이거 지면서 얼마 있다고, 야 우리는 그것에 가지고 있는 게 10배가 뭐야 20배를 넘게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땠을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모였을 때에도 한담은 피하세요. 대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 속회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단도리 하셔야 돼요. 이 선교에도 마찬가지. 선교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단도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흐를 때에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헤쳐나갈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어느 집 문 앞?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네 집 모여들었다. 여러분 흩어졌으면 주님 앞에 다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요게 반복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클레시아에서 끝내면 안 되고 사도의 사명도 가지고 있어요. 사도는 사명을 받은 자, 흩어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고난받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로 황제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런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가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야, 너희가 고난을 극복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주님 밖에서 고난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고난이 극복되는 거야. 고난이 극복되는 거야. 그러니 이 베드로의 집에 이 모여들은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뭐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흩어지기에 힘쓰라고 그랬죠. 또 반대로 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라! 그럼 한 번에 착 모이고, 흩어지자! 이러면 사명 갖고서 세상으로 싹 흩어지고. 마가복음 1장 34절,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만 못 알아봐. 귀신도 알아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페를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여러 비그리스도인인 이런 카페 사장님들도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면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위치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위치가 훨씬 더 구분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구분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굉장히 저는 교인들하고 만날 때보다 훨씬 더 그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더 공손하시더라고. 굉장히 공손하시더라고. 그리고 저희 사모도 사모인 걸 알고서는 그때부터는 훨씬 더 공손하게 대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뭐 동등 비교는 아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우리의 정체성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귀신의 말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냥 입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탄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뭐 사탄, 귀신, 뭐 이런 것들, 혹시 이렇게 그것들만 부각시켜서 나온 어떤 그런 이단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사탄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악한 세력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고, 귀신 말하면은 조무래기들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귀신들이 말을 하지 않도록 아예 입을 봉해버렸다라고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어떤 유혹도 나에게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틈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에 어떤 풀이, 어떤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혹과 미혹이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장소, 어떤 대상,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곳에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술에 약한 사람들은요, 일부러 좀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돌아서 가야 돼요. 술집 있으면 좀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서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약해. 그러다 보니까, 돈의 유혹에 약하다 보니까는 자꾸 돈을 쫓아다녀. 근데 그 유혹이 틈타가지고 내 신앙을 흔들 정도 내가 그렇게 약하다라고 느껴지면은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유혹이 있는 곳은 피해야 돼. 대표적인 것이 도박장,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누가복음입니다. 자,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누가복음 4장 38절 초반절이죠. 이건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넘어갑니다. 4장 38절 후반절. 그런데 예수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앞서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다르게 읽혀져요. 어떻게 읽혀지느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는 생각을 들으니까는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여성이 어떤 위치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소유물, 재산,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 시집간 이후에는 남편의 재산.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죠.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없으시죠.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되뇌었을 때, 주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은 정말 끝이 없는 거구나. 그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지금 만약에 그 당시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 몇 명 모인 거예요? 몇 명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 명 모인 거예요. 한 명. 여기 남성은 저 한 명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세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세지는 않죠. 여성도 구원의 대상이다. 또한 누가복음 4장 40절,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어느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 얹어서 고쳐주셨다.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인지 안 걸린 사람인지 알 수 없어. 그런데 가까이 가가지고선 접촉하고 뭐 어쩌다, 얼마나, 사실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누가 코로나에 걸렸을까봐 막 꽁꽁 싸매고 그런 사람 아직까지 있기는 하더라고. 마트 가니까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손에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비닐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두 겹으로 끼고 그리고 고글을 끼고 그러고선 장을 보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 어때? 저거 좀 과하다,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뭐 혹시 몰라요. 개인적인 어떤 병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지는 모를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해가 바뀌니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재작년만 하더라도 앞서서 한 해가 지나갔군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러면은 마스크 안 하면은 코로나 걸려서 거의 사람들 죽는 것처럼 막 마스크 깜빡 잊고 가면 막 어때요? 삿대질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맞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밖에 다니는데 마스크 안 한 사람들도 꽤 보여요. 물론 사람들이 아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 가지고선 마스크를 아직까지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 병자들이야. 그리고 만약에 불결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예수님 자체도 불결해질 수 있는 거야. 이방인이다, 손을 댔다, 같이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 여성뿐만 아니라 병자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그 어떤 병도 주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게 하는 어떤 주님의 슈퍼내추럴한 어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했는데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헌신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쓰셨나 혹시? 뭐 다음 주에까지 계속 써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명해 가는 것 마음 아프시죠? 그렇죠? 돌아가시는 건 마음 아프시죠? 그럼 채워 넣어야죠. 채워 넣어야죠. 자리를 채워야죠. 떠나가는 것만 마음 아파하고 어쩔 수 없어 떠나가는 것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처럼 미련한 것 없는 거예요. 누구 이명해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자리가 빈자리가 보이면은 여러분 더 나서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더 주시고 그 자리를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땅끝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나가서 속상하신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고 방금 등록한 사람이 나가는 건 별로 덜 마음 아프세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새 사람으로 성전을 채우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우리의 땅끝이 어디인지를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뒤에 4장 41절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보다 내러티브가 더 강조가 돼서 이게 세번역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도 이렇게 내러티브가 강조가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야, 이 악한 영은 실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뒤에서 그냥 서술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와서 당신은 하나님, 예수님한테도 실제적으로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인격으로 다가와서 이야기했듯이 악한 영, 유혹은 정말 실제적인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는 것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우스워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그걸 틈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길 때 그걸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마가복음에서는 뭘 했어요? 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영들이 얘기하니까는 주님께서 꾸짖어서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유혹이 나한테 올 때 아예 처단해 버리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야, 귀신 무서워. 그게 아이들 같은 신앙이야. 아이들 같은 신앙. 귀신 우스워. 그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야. 중요한 것,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능력의 주님이신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후반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네, 마가복음 1장 31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 역시 예배 언어예요. 예배 언어. 예배 언어. 시중을 드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집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를 임명을 받고 집사를 피택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집사 피택 받았으니까는 나는 임원이야,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사역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언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시중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곧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배는 노동입니다. 그리고 반대, 노동은 곧 예배다.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모든 노동을 다 예배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예배는 곧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여러분 기진맥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편하게 예배하시려고 그러죠. 전통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뭐냐면은 일어서 있는 게 힘들어요. 근데 전통 예배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하는데 찬양할 때 이렇게 세우는 것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서 불편하신 분 앉는 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 불편하시면 앉으세요라는 말을 요즘에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불편하면 앉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도 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굳이 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일어나 있는 게 힘들어. 그럼 앉아. 근데 내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합당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배는 곧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요. 예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거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무거운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물건 드는데 어떻게 힘들이지 않고 그 무거운 물건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힘든 거예요. 예배는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고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자로서 굉장히 잘못된 자세예요. 코로나 시대에 편하게 예배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이거 영상 켜놓고선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도 요구하죠. 야,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막 드리면 안 돼요. 옷도 갖춰 입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넥타이도 하고 제대로 갖춰 입고 예배 드리세요. 근데 시간이 들이면서 어떻습니까? 앉아 있다가 아무도 안 보는데 가끔 넥타이도 풀다가 그러다가 자켓 벗다가 그러다가 야,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라고 말하면서 파자마 입고 파자마를 입는 이유가 하나야. 교회 11시 전까지 나올 필요 없으니까 11시까지 꽉 맞춰서 잠자는 거야. 이불 속에 있는 거요. 그러다가 땡 치니까는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핸드폰 들어가지고 틀고선 틀어놓고 이게 잠자는 건지 이불 속에 있는 건지 예배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시중을 두는 거예요. 예배는요 노동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받아내는 거다. 신앙의 시작과 중심의 끝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지으면서 이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저쪽에 테이블, 이게 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바 테이블이 좀 너무 약하게 나왔어. 그래갖고 보강을 해달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그 위에서 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빵을 만들려면 그 무게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카페에 있는 그런 기계들이 굉장히 사실 무겁습니다. 보강해달라, 보강했어요. 왜 보강했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닌가? 보강이 필요한 영적 상태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편리하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편리하게. 모였으니까 우리 좀 오늘 교제하려고 그러니까는 우리 간단하게 찬송 한 장 부르고 교제하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해요. 하지만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부르셔야 돼요. 해치우는 예배, 절대로 해치우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해치우는 예배,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 없으면은 해오던 거기 때문에 없으면은 섭섭하고, 수요일 날 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목요일 날 옮기는 것도 싫고, 수요일 날 늘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배를 빨리 해치워야지 다음 스케줄을 내가 하지, 그런 예배의 마음을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오늘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무거운 영광을 여러분 충분히 받아내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는데,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 그 무거운 영광을 받아낼 만한 영적 체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옆으로 줄줄줄줄줄 막 새는 거예요. 그냥 받아내지 못하고 어이쿠 이러다가 쓰러져서 괜히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력을 기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함 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과 제자들을 시중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경에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요거 하나 건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철철 채워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